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화롭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령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에 안 걸리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친구가 없거나, 두 번째는 너무 면역력이 울트라 캡숑 같이 강하던가, 세 번째는 빗사이로 막 가는 사람. 그만큼 우리 주변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한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났죠.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이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다가오죠. 영어로 우리가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솟아나고 살아나고 이런 계절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니 너무나 또 좋습니다. 십자가의 영성, 예수 십자가의 영성은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 십자가 영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분이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헛발질하면 안 됩니다. 방향 없이 뛰면 안 돼요.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뭐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오카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풀이할 수는 있지만 나의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다 아십니까? 그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의미들과 그 느낌, 사랑, 이런 거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깨달을수록 성숙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삽시다. 품고 살아야 돼요. 목에도 걸고 차 안에도 걸고 하지만은 가슴에다가, 난 얼마나 예수 십자가를 아는. 오카는 목사님 같은 어른도 자기는 다 모르겠다.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선교 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본인들의 그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참 저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김상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닫고 주님의 그 인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기도,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 마음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좁은 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마음을 인도한다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지도하신다, 가이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목자야 목자. 제가 요즘 인터넷 강의를 하나 하고 있어요. 키르기스탄에서 한 3개국의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 보니까 한 40명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설교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하면은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한 12주 정도 지금 벌써 한 3주 지나갔는데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간절히 요청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비량이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신 은혜인데 은사인데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내가 주가 쓰시겠다면 끝나는 거지 뭘 하고. 선교사님 지난번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은 와가지고 목사님 좀 강의 좀 제발 좀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 약속을 언제 또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토요일에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바쁘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 40명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한 3개국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양이 많지도 않고 목자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사실은 성경을 어떤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글쎄 다윗은 목자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알겠지만 우리는 이게 어떤 잘 이해가 안 나. 차라리 농부하고 소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잘 맞지 않겠나.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거기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이게 3세예요. 고려인 3세인데 목사님 키르기스탄은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알아듣냐?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자. 우리 옆 사람에게서 성경을 믿으세요. 시작. 그냥 꼭 어떤 사람들은 꼭 한번 꼬아가지고 생각을 해. 아니 성경대로 맞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진짜 크리스찬이 양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가려고. 꼭 와서 또 대면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편 23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그런데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양의 생리를 아직 잘 모르지만은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하잖아요. 바로 자기 눈앞에밖에 못 봐요. 철저하게 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를 방어할 만한 특별하게 큰 좋은 그런 이빨이라든지 이런 뿔이 또 되게 센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오면은 진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뭘 인도하시냐?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그것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 그 결정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잘 들어보세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새 영이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듭난 마음. 여러분 절대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거듭난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마음, 이게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일도 안 받았지? 그렇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지.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리는 겁니다. 말씀에 끌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육체만 여기 앉아 있으면
물론 여기에서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새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영의 귀가 열려있는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장 2절을 보세요.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는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힘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이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심술궂게 굴고 복음을 막 몰아내고 말이죠. 막 박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 좁은 길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순종합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은혜.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눌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하고 그냥 덤덤하게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마음이 같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같겠냐 이거예요. 다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막 가슴이 뜨거워요. 아니, 우리를 종이라고도 안 하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 연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냐? 목숨을 줄 정도에 가까운 친구.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줄 정도, 생명을 줄 정도로 가까운 친구.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야. 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사랑을 아냐고요. 알아요? 이 사랑을 아냐고. 이 사랑을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치 소가 닭 보듯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행복도 달라져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의 관계야. 그래서 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명의 관계야.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나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다. 그래 붙어 있어서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나. 만약에 너무 뭔가 부족하다 느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뭘 하느냐라고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존재의 문제, being의 문제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깨닫느냐, 그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크게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격 속에 내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가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나는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봐요. 내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참 퀘스천 마크죠.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지금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무지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인 거예요. 내 목회인 거예요. 내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영적인 기회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기도를 배워보니까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배워보면 기도의 최고봉은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아멘 좀 합시다. 내가 이거 뭐 하나님 해주세요, 저것이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냥 뭐라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다 그냥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합시다. 시작.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관상기도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몰라도 돼. 무슨 관상기도 뭐 관상기도 배워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100% 응답 받는다니까. 100%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계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판기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마치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돼. 여러분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려도 주님 다 알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뭐라 기도하냐 그랬더니 주여만 안 돼요. 그 주여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이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거 하나만 더 덧붙여서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게, 이게 여러분 유명한 지저스 프레이어예요. 예수 기도. 동방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그것만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외우면 된대요.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관상기도니 뭐 동방교회의 예수기도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건 다 신학자들이 붙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아멘.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자꾸 바리새인들은 뭘 하려고 해요. 도잉에 대해서. 아이고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라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김상면 목사는 100% 응답 받았다. 예, 아멘 소리 그거밖에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응답 못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힘듭니까? 사랑 안에 거하세요. 아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세요. 그냥 진심으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100% 응답된다. 다른 종교처럼 몸을 뒹굴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 교수로서 여러분한테 설교학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설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기도가 응답 다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내 속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3장 5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요 예수님의 인내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6시간 동안 달리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를 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상영을 못하게 했어요. 한국교회가. 왜냐하면 그게 좀 비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상영을 못하게 했는데 제가 상영을 왜 못하게 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목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분석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지도도 하고 옛날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끝까지 그 유혹을 이기고 나중에 승리하실 때 그 얘기예요. 결론은 보니까 좋아. 근데 중간중간에 혹시 주님이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삶을 막단단 말이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뭘 느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인내하신 주님. 끝까지 인내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끝까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바울 사도처럼 엄청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집시다. 예수님처럼 그 인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그랬잖아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소설가였던 장 자크 루소가 한 얘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이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예수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열매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국을 봐야 된다. 중간에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그냥 내 동경이 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아니, 중간에 그만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30년, 40년 예수 믿다가 모르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려두는 그 순간에 열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인내로서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끝까지 져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도 아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져야 돼. 끝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중간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30년 넘게 지금 목회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는 정말 힘이 없고 부족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인데 그래도 하나님 십자가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끝까지 십자가 잘 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잘 지는 거예요. 인내합시다. 인내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인내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오래 참아야, 인내해야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또 인내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도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소서. 마음을 인도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1장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 찬양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